1961년도에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소련과 미국이 이 우주 스타워즈라 그러죠. 우주 경쟁 전쟁에 들어갔는데 소련이 먼저 이겼어요. 1961년 4월 12일 날 소련의 유리 가가린 소령이 제일 먼저 인공위성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이제 우주에서 108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기권 밖에 나가서 우주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아무리 눈 닦고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약 한 달 가까이 지나서 1961년 5월 5일입니다. 미국의 앨런 세프드가 이 사람이 당시 공군 대위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첫 우주인으로 인공위성 타고 우주로 나갔어요. 15분을 비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주에 나가보니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의 아름다운 지구였다. 내가 본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불신의 눈으로, 그 가가린이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어디를 봐도. 여러분,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겨우 지구 바깥에 조금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는 게 그 얼마나 기고만장한 오만불손한 태도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앨런 세포드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온통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최고의 걸작품,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시편 95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 95편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5편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절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예배의 부름에 제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이 95편도 있지만은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요, 오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 서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흰 눈같이 되며 너희 죄가 먹과같이 검어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인생과의 모든 짐을, 염려, 근심, 걱정, 낙담, 좌절,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러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대한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0번째 새벽 예배 드리면서 주일 예배, 내일 또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또 가정 예배,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 드려야 돼, 의무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여러분, 대통령이 날 불러서 얼마나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 5년 안에 끝나요? 10년 안에 끝나면 하나님의 권세, 영원한 권세예요. 창조자, 전능자,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겨주려고 모든 근심, 염려, 걱정, 인생고의 모든 짐을, 여러분 질병의 짐을, 죽음의 짐, 모든 짐을 다 벗겨주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격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뻐 뛰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지못해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감격의 예배,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들림받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자는요, 예배가 감격스러운, 아직도 주일이 오지 않나?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찬양으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95편 1절이 중요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부르자.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부르자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찬양하는 거, 성가대 찬양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가자, 이 나가는 것이 카담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신속히 나가는, 서둘러 나가는 거예요. 야, 늦으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왕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백성들이 왕이 부르는 잔치에 막 서둘러 가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막 서둘러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 김경년 집사님 멀리서 오셨죠. 거의 뭐 1시간 거리입니다. 이 새벽기도 반주 한번 시작할 때 그 찬양 하나 치려고 그 1시간 가까이 먼 거리를 서둘러 늦지 않게 달려서 오는 거예요. 미리미리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어떤 분은요, 아예 예배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와요. 새벽 예배 30분 전에 와요. 미리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참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시간 맞춰서 달랑달랑, 혹은 또 예배 시간에 뭐 5분씩 늦어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불러도 2시간 전에 오라 그럽니다. 와가지고 대통령 초청기도에 참여하는 목사님들 미리 2시간 전에 와서 다 그냥 점검하고 대통령이 나오면 이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거 다 미리 예행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지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가담 신속히 서둘러 나아가자. 어떻게 나아가느냐? 여기에는요, 1절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왜 서둘러 나가 찬양해야 되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놓았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주님께로 넘어갔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갔어요. 예. 딴 길 간 양들처럼 갈 길 모르고 방황하며 일생을 죄하며 죽음의 종로로 사며 그게 지옥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막이 따라가는 길 잃은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 주지 않겠느냐? 온갖 빛들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죽을 병도 낫게 해주는 거예요. 죽은 문제도 살려주는 거예요. 모든 병든 문제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여러분 재앙을 다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며 괴롭히는 모든 것들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돼요. 머리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 드리며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내 자녀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들고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노래 불러요. 그 다음에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절거이 부르자. 이 감사함으로 할 때 감사가 토다
토다라는 히브리어는 감사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감사 찬송이 같이 붙어 있는 게 토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다가 곡을 붙이니까 찬송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 주어 하나님께서 능하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생명 건지는 선교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당할 능력과 힘을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피로를 느낄 때마다 나가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세 번째는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 자, 시작.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랜드, 그레이트, 크신,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뭐 개업을 했다 그러면 뭐 그랜드 오프닝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레이트 대재개방, 그레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또 어떤 데는 그랜드 리오프닝 이런데 뭐 그랜드는 가게가 오픈할 때 쓰는 거니까 신문에는 그레이트 1년 2개월 만에 여러분 모든 가게 상점 문을 다 여십시오. 6월 15일 날 이제 주지사에 의해 가지고 명령에 의해서 다 캘리포니아는 열었습니다. 미 전역이 6월 달에 다 엽니다. 그리고 뉴욕은 7월 1일 날 다 엽니다. 우리는 7월 4일 날 그레이트 리오프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교인 총동원 출석, 그때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성전에서 드려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서둘러서 왕 앞에 나가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여러분,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가자.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크신 위대함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참 놀랍게도 우리 교인들 중에 여기 오신 지 이민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못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유, 목사님 이민살이 하느라 텀을 낼 수가 없어요. 아,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올 때 미리 그 한 주간 교수님들하고 같이 여행을 합니다. 시차를 극복하기, 안 그러면 막 졸음이 오니까. 그래서 한 주간 미리 와가지고 그때 나이아가라 폭포 구경하는 거예요. 세델백 교회, 큰 교회도 구경하고 그랜드 캐년 구경하고, 다음 중요한 곳은요 다 그때 구경을 다 했어요. 나이아가라 한 3번 갔습니다. 근데 여기 40년 살면서 이민살이가 얼마나 고달픈지 짬을 낼 수가 없어.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언젠가 한번 시간 되면 꼭 한 가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나이아가라에 쏟아지는 공항에서부터 그 소리가 들려요. 가슴이 펄떡펄떡 뜁니다. 설레임으로. 근데 가까이 가면요, 굉음의 소리입니다. 이건 압도하는 쏟아지는 물보라와 함께 막 무지개가 펼쳐져요. 거기를 또 한 바퀴 그 배를 타고 돌고 오지 않습니까? 그 가까이 가면 막 쏟아집니다.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맑은 하늘에도 물보라가 막 치니까. 그 상류 쪽에 조금 올라가면요, 거기서부터 쏟아져 내리는 캐나다 쪽에서 보면은요 또 더 장관입니다. 와, 거기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예요. 대개 그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수 폭포를 갔어요. 그건 100개가 넘는 병풍 같은 폭포가 쫙 둘러선, 이것도 장관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거기서 또 이제 총회가 있었죠. 또 브라질에 부흥회를 갔죠. 그럼 성도들과 함께 브라질 게세마네 교회, 여러분 요즘 게세마네 교회가 6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됐대요. 가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성도들 찬양하고, 그리고 이가수 폭포 구경하고 하면서, 우와, 이건 또 나이아가라 폭포는 또 저리 가라네. 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함은 그 정도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서울까지 날아가는 비행기가 12시간 아닙니까? 태평양 이거 1만 킬로미터입니다. 12시간을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길고도 긴 여행이죠. 여기서 비행기 타고 에코노믹에 앉아갖고 5시간 반씩 여러분 뉴욕 라가디아 공항까지 한번 날아가 보세요. 그 고문입니다. 고문. 비즈니스석도 아니고 부흥집회하기 위해 사무실 가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 자체가 끝없는 대륙을 창문을 열고 보면 끝이 없어. 한국은요 비행기 타고 30분 40분 날아갈 데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요 얼마나 큰 대륙인지요. 사하라 사막 어마어마합니다.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여러분, 지구를 봐도 하나님은 정말 그랜드, 대단하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우주를 공부해 보면요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는요 그냥 먼지입니다. 이 지구가 지름이 12,756km예요. 그런데 태양의 지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양이 139만 km입니다. 태양의 지름 어마어마합니다. 태양의 크기가. 태양은 지구의 109배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크고 나야가라 이가수 폭포 가도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그냥 12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여기서 태양까지 날아가려면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가는 속도로 태양까지 가는데 20년 걸립니다. 20년 걸리는 거예요. 태양까지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태양의 크기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에서 목성까지가 7억 8천만 킬로미터예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이잖아요. 7억 8천만 킬로미터. 와, 여기에서요 한국까지가 1만 킬로미터입니다. 비행기로 12시간. 그런데 태양에서 목성까지가 7억 8천만 킬로미터, 태양에서 토성까지는 배입니다. 14억 3천만 킬로미터.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이 우주 앞에서요 제가 그랬지요. 시퍼의 별은 태양의 1900배입니다. 여러분, 시퍼의 별은 거기보다 더 큰 게요 케니스 메이저리스라고 하는 이 별은 지구에서 3900광년, 빛의 속도로 3900년 달려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로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빛의 속도로 3900년을 달려 케니스 메이저리스라고 하는 별을 딱 만나면요 이건 얼마나 큰지, 직경이 14억 킬로미터예요. 직경이. 이 지구 직경이 얼마라고요? 12,756km. 케니스 메이저리스 이 별의 직경은요 14억 킬로미터. 태양의 2100배, 태양의 2100배. 태양이 우아하지만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케니스 메이저리스에 비하면. 이 태양에서 목성까지 얼마라고요? 7억 8천만 킬로미터. 그 엄청난 거리가 태양에서 목성까지 이게 공중 궤도로 돌고 있는 게 케니스 메이저리스 별 속에 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별들이요 우주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그런 별들이 1000억 개가 모여야 조그마한 소우주가 됩니다. 그 소우주가 1000억 개가 모여야 대우주가 됩니다. 케니스 메이저리스보다도 더 큰 별이 100조짜리 시그니라고 하는 별인데 이거는 태양의 부피에 태양의 45억 배예요. 여러분, 우주 쳐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제가 어제 그걸 다 보고 우와, 우리 하나님은요 입이 딱 벌어져.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 시그니라는 별은요 직경이 22억 9,500만 킬로미터. 여러분, 지구는요 여기에 비하면 먼지입니다. 그 먼지 같은 곳에서 세계를 갖다가 지배한다고 그냥 알렉산더양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한, 이거 정말 웃기는 전쟁이에요. 100년 안에 끝나는 인생.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기도했나요? 티끌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나이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생이 전 우주에 비하면은, 케니스 메이저리스 별에 비하면, 시그니 별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지구입니다. 그 지구 속에 우리 인간은요 정말 먼지 중에 먼지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가가린이 얼마나 웃깁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들으면 여러분, 가가린 소련의 우주인이 가서 하나님이 없다, 지구 조금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없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웃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느냐? 그 발가벗기 음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나 때문에 그렇게 수치와 고통당하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성찬을 할 겁니다. 날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 날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기억하면 감격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요, 내게 죄 지은 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죽을 죄를 내한테 지어도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어요. 내게 빚진 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많이 지어도 5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먼지 같은 겁니다. 그걸 놓고 용서 안 해 못하네 멱살 잡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 안 할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 믿는 자가 갑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주님이 날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리라. 용서하며 살아가다가 용서한 자들이 들어간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주님이 날 사랑한 것이 사랑했듯이 사랑하며 살고, 주님이 날 용서했듯이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해 지옥 가는 영혼의 가슴에 불이 붙어 그들을 보면 저 영혼 오늘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텐데 내가 예수 전해야지. 사업하며 만나도, 무슨 일 때문에 만나도, 우선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다면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 십자가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가슴에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어. 저 영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이 열정이 없다면 그 사람 이미 죽은 심령이에요. 시들은 버린 심령이에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처음 사랑은 처음 감격, 주님이 날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도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바라보며 저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날아갑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4절 5절 한번 보십시다. 자, 4절 다 같이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씌우셨도다. 자, 여기에서요, 땅과 산과 바다, 육지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 인간은 우주는 못 보니까, 이 시편을 쓸 때는 우주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땅과 산과 바다와 육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늘의 별들 보라,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 육체 누가 주인입니까? 내 부모님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을 통해 내가 낳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따름이에요. 그냥 맡았을 따름이에요. 언제까지 심장 뛰다가 오라, 심장 뛰는 소리를 들리면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 주님 제일 먼저 심장에 손을 갖고, 어젯밤도 심장이 잠잘 때 잘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의 엔진 뛰게 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잠잘 때 나는 무의식 중에 숨을 쉽니다. 내 호흡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 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려오면서 감사, 새벽에 일어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날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감격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땅이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그 위에라는 말이 메흐켈의 아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이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를 보면요, 히브리어를 분석해 보면 훨씬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 땅의 깊은 곳에서 지진이 터져 나오잖아요. 지진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우박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벼락 천둥이 치고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화산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사라지게 하는 거, 간단하게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해도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의의 태양 예수님이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부르시면 주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연합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1000번째 275일째입니다. 여러분, 미국 전역에서, 한국 전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까지, 그리고는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들이 우리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합니다. 댓글도 달아줍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 시대의 나라 살리기 위해, 고국과 미국을 위해, 전 세계 대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 세운 게, 이 기도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다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들어오는지 다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아래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시고 절대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여러분, 차별금지법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도록,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경제도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까지 복음 전하는 위대한 이 포병인, 선교의 포병의 나라니까, 이 포병의 나라가 사명 감당하도록 미국이 존재하는, 이 미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미국이 무너져 가지요. 그러나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이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 일어나 비나서처럼 엘리야처럼 일어나 기도하라고, 나팔수가 되라고, 사명 감당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때 일어나 기도하기 위해서 선봉장으로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달을 살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생명 건지는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 내가 태어나 자라는 내 고국, 그리고 우리가 이 포병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엄청난 대부흥이 옵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모슬렘에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돌아옵니다. 이 대부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요, 이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자 하고 6절 7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95편은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6절 7절은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반석이시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야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엎드려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 경외함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바브드, 경배한다, 무릎을 꿇는다, 엎드린다와 함께 입맞춘다라는 말이 그 속에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의 입맞춤, 아가스가요,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이 밀실에 들어가 상하궁전에서 입맞추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 개인의 기도 골방에서 하나님께 입맞춤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홀로 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야 됩니다. 경외함이 노아에게 있었듯이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뜨거운 감격으로 찬양하며,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성찬 받을 때 눈물과 감격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과 사랑을 안고, 거룩한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거예요. 이제 현장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기뻐하는 예배. 그동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들이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예배 드리면 눈물이 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래요. 이게 보니까요, 자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6절 시작. 오라 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굽혀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라 했다. 우리의 모든 죄짐, 질병의 짐, 인생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라 하셨다. 그 하나님께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7절 보세요.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안의 양이라. 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소리, 세상 음성, 유튜브 놓고 세상 끝 들으라고 바쁜 우리들이 이제는 그걸 다 접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사람들이 막 정보 얻기 위해서 그냥 셀폰이 우상이 됐어요. 하루에 얼마나 성경 읽습니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까? 그 시간보다 셀폰에 수많은 정보 찾기 위해서 여러분 수십 배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까, 그의 손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양이, 우리는 딴 데 가서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가 애굽에 끌려갈 때,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갈 때 내 인생 그렇게 끝난 줄 알아? 울면서 살려달라 해도 형들은 떠나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형들에게서 팔려버렸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을 허락하신 그 주권을 이해 못하고 17살에 팔려가는 요셉, 울면서 노예로 끌려가서 그 애굽 땅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니까 총무가 되었어요. 살만하니까 그 집의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려 했는데 억울하게 유혹을 물리쳤는데, 야, 완전히 성폭행범이에요. 얼마나 치사한 죄를 뒤집어쓰고 그는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 했다. 그 당시에는요 3,000대 매를 때려 죽는데 그걸 살아있어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아는 거예요. 예. 요셉이 깨끗하고 진실함을. 그러니까 그가 감옥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은 마지막 연단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요셉을 기억하고 왕께 얘기했더니 빨리 데려오라. 그 요셉이 데려왔어요.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일약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풍년을 예비하고 풍년 때 살을 거두고 흉년이 들이닥쳤어요. 7년 흉년 중에 2년이 지나가고, 그리고는 요셉 앞에 형들이 섭니다. 그 형들이 섰을 때 요셉은 이미 그를 알아보고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시몬을 가다둬라, 베냐민 데리고 와라. 온갖 시험을 당한 것은 옛날의 형이었느냐, 아직도 동생을 미워하는 형이냐. 그러면 회개를 안 했으면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표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도 은혜도 치유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시몬을 가더라, 베냐민을 가더라. 요셉은 형들이 회개하느냐를 보려는 거예요. 유다가 대신 회개했잖아요. 나 대신, 내가 이 베냐민 대신에 나를 가다 주세요. 그때 이 요셉이가 방성되고 가는 거예요. 눈물과 함께 통곡과 함께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십자가 부여잡고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여 보십시오 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팔았던, 죽이려고 무릎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애굽의 총리, 우린 다 죽었다 싶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의 입에서 두려워 마세요 형들이여,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는 꿈, 형님들 볕단이 내게 절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형님들 손에 의해서 나를 팔게 하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나보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을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광, 이 애굽의 총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십시다. 빨리 가서 아버지 데려오세요. 처자식 데려오세요. 고센 땅에서 함께 영광 누립시다. 110세의 영광을 그가 죽을 때까지 형들과 함께 자기 가진 영광을 함께 누린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이 뭡니까?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한 그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을 왜 용서 못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기에 진정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립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 교회 같이 나온 모든 발자취 여기까지 인도한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얘기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는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모든 교회가 문을 닫을 때 우리는 문을 열고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카페테리아, 천막 교회를 주셨잖아요. 본당도 주셨잖아요. 이제 모든 교회가 이제 문을 열어 감격하지만 우리는 진작 감격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시고 모든 것 필요한 것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고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합했습니까? 다윗이 양들을 지키는데 그 양들이 곰의 발톱, 사자의 이빨에 물려가면요, 목숨 걸고 그 어린 양을 뺏어오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가서 물맷돌로 쳐서 그 수염에서 이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서 그 양 새끼를 구해냈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별것 아닌 양 새끼에다 목숨을 걸어.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기면 네가 그렇게 내 양을 돌보겠구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 싶어도요, 그 일을 하나님이 눈여겨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보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행할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을 치는데, 양의 생명을 건지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 형님들이 전쟁하러 가서 아버지 명을 받고 갔는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되는데 사울왕과 다른 군사들이 다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소년이 나갑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맷돌 하나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 의로운 분노를 가진 자, 하나님이 다윗처럼 귀하게 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진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낸 이 미국 땅에 의로운 분노를 안고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길거리 쏟아져 나가며 동성애 저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거룩한 가정이 지켜져야 된다 이러면서 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눈여겨 지켜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비나스 같은 교회, 의로운 엘리야 같은 교회, 한 사람을 통해, 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천번째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일생을 백향목 모으고 금은 보화를 다 모았어요. 비록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네 손에 전쟁해서 피가 많다, 네 아들 솔로몬 대 짓게 하마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을 아시고 모아놓은 모든 것들,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원금 모아놓았어. 너 손으로는 짓지 못하게 하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너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것은 바로 다윗의 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여러분이 왕의 자리, 영원한 왕의 자리를 차지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처럼 양을 돌보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한 교회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안고 일어나 기도하며 고국과 미국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온라인 예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 내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아바부도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